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24절서부터 3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구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요한복음 이 성경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또 완전한 사람이시고 그분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오셨고, 요한복음에 나타난 그 이런 모든 기적들은 우리에게 그 기적을 쫓아가라 그렇게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는 거죠. 요한복음 전체의 그 결론은요, 예수는 그리스도 되신다. 그 안에 모든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 그거예요. 여러분 세상 뉴스를 보면요, 매일매일 세상이 이렇게 급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또 그 뉴스를 볼 때마다요, 힘 빠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떤 때는 무섭고 두렵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창세기 3장 뉴스거든요. 많은 사람들이요, 앞으로 미래가 뭐 아주 되게 좋아질 거라고 그러죠? 맞아요? 거짓말이에요. 왜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말세 때가 되면 뭐라 그랬죠? 난리 소문이 나고 처처에 기근 지진이 나고 나라가 민족이 대적해서 일어나고 사람은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막 성하여지고 거짓 선지자 일어나고 막 미혹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처처의 기근, 재난, 지진 막 일어나죠. 한국만 한번 보세요. 장관들, 수도 없는 장관들이 전부 돈 먹고 부정부패했잖아요. 내가 보면 박근혜 대통령만 부정부패 안 한 거예요. 대통령 그만두면 또 부정부패했다고 또 이제 또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국회의원서부터 장관까지 돈을 안 먹은 사람이 없잖아요. 오죽하면 그 유병원이 죽었을 때, 김기춘 우리가 남이가 그러니까는 그 다음부터 국회의원들이 입을 싹 닫았어. 단 한 사람도 유병원이 잡으려는 소리가 없었어요. 그 정도로 타락을 했어요. 사기꾼, 도둑놈들, 마약, 음란, 가정 파괴가 막 일어나요. 한국이 OECD 중에서 자살 제1위, 한국이. 이혼율 제1위.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근데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에는 예언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동성애법도 통과됐죠. 지금 미국 어느 주에서는 성경 배포했다고 벌금 내렸어요. 벌금 때렸어. 성경 넣어놔줬다고. 참 우리가요, 분명한 복음을 알지 못하면요, 오늘 본문의 도마처럼 이렇게 의심하고 믿음 흔들리는 그런 굴곡 많은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제가 사실 전에 이게 복음 잘 모를 때요, 부흥회다 그러면 막 죽기 살기로 쫓아가서 부흥회 양쪽 두 군데서 하면 여기 빨리 끝나면 저쪽에 또 달려가고 그랬어요. 왜 그래요? 복음 잘 모르니까. 막 부흥회 열심히 쫓아다녔지. 여러분 지금 세상에요,
우리가 이 브레인워시가 얼마나 많이 됐는지 알아요? 제가 옛날에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사업한다고 우리 집사람 결혼 반지를 갖다 팔아먹은 적이 있어요. 그 결혼식 했을 때 준 그 반지를. 그래가지고 미국에 와서 사준다고 그랬는데 그때 다이아몬드 1카레트짜리가 얼마인지 알아요? 999불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얼마인지 알아요? 지금 10,000불이 넘어요. 그러면 다이아몬드가 왜 비싸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에? 얼마 없으니까는 비싼 것 같죠? 얼마 없는 게 아니라 엄청 많아요. 옛날에는 다이아몬드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1870년에 남아프리카 있죠? 사우스 아프리카. 거기에서 대규모 다이아몬드 광산이 발견됐는데 얼마만큼 많으냐? 추럭으로 싣고 나와, 추럭으로. 아니 석탄도 아니고 다이아몬드를 추럭으로 싣고 나오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 거죠. 근데 뭐 거기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많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값이 떨어지잖아요. 값이 떨어지니까 최고의 그 돈 많은 사람들한테만 팔았는데 값이 막 떨어져. 그러면 이제 잘 안 살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제는 중산층한테도 좀 팔아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카르텔을 구성해요, 카르텔을. 그러니까 18년 만에 1988년에 카르텔을 딱 형성해서 드비어스라는 그 카르텔을 딱 만들어갖고 다이아몬드를 딱 독점을 하는 거예요. 전 세계의 다이아몬드를. 그리고는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걸 다 런던 창고에다가 다 지하실에다가 갖다 쌓아놓고 1년에 조금씩만 꺼내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뭘 생각을 했냐? 아, 이 중산층한테 팔아먹어야 되는데 중산층이 훨씬 많으니까 사람들이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해요. 어떻게 캠페인을 벌이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이제 랩런트는 이제 앞으로 결혼할 때 어떻게 그 사랑하는 사람 나오면 어떻게 프로포즈 할까요? 다이아몬드 반지 이게 딱 가져가서 무릎 탁 꿇고 결혼해 주세요 하죠? 그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전부 영화에서 본 거죠? 그 전부 영화에서. 이 사람들이 이 드비어스가 어디를 가서 매수를 했느냐 그러면 헐리우드를 딱 매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장면을 계속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딱 보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 멋있잖아요. 그 캠페인이 일어나기 전에 결혼식 할 때는 반지가 되게 금반지였어요, 한국에 옛날에. 그래서 옛날에 할머니들은 금반지 빼서 이거 내가 결혼식 때 받은 거라고 그러고 저기 뭐 며느리한테 물려주든지 딸한테 물려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언제 바뀌었어요? 그 캠페인 한 다음에. 영화사 헐리우드를 딱 매수해가지고 그 장면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약혼 그거 하려고 결혼 청혼을 하는데 그 다이아몬드 반지로 하는 게 80%가 됐어요. 10%에서 80%로. 여러분은 완전히 지금 세뇌당한 거죠. 다이아몬드는요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카르텔을 형성해서 조금씩만 내놓는 거예요. 근데 그게 소련의 카르텔이 깨졌어요.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한 10년 전에 깨져갖고 다이아몬드 한 카렛이 5,000불로 떨어졌어요. 근데 딴 데는 계속 10,000불이야. 근데 거기서는 5,000불에 팔았어요. 그런데도 사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왜? 그건 다이아몬드는요 진짜로 무가치한 탄소 성분밖에 안 돼요. 그건 떨어지면 다 깨져요. 그거 별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 결혼할 때 왜 금반지였는지 아세요? 영혼이 변치 말고 같이 살자는 거예요. 금은 안 변하니까. 근데 요새 왜 결혼하면 잘 깨져요? 다이아몬드 떨어지면 깨지니까. 그걸 알아야지. 무가치한 거 그것도 돈 많이 줘가지고 사고. 금은 암만 떨어져도 안 깨져요. 색깔도 안 변하고. 우리는요 그런 식으로 지금 이 브레인이요 워시가 돼 있어요. 가끔 여러분들 그거 보잖아요. 다이아몬드 is forever. 에? 다이아몬드가 forever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forever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지금 Word of God stand forever.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forever가 아니라니까. 거기에 완전히 사람들이
불의인 와씨가 돼 있는 거예요. 참 우리가 정말로 이 분명한 복음 알지 못하면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도마처럼 의심하고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굴곡 많은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종교인의 모습은요 굉장히 근사하죠.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해서 힘이 없어요. 종교는 하나님의 우선순위와 소원을 모르고 주변 것들을 막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모르면요 아무리 경건해도 그건 종교예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알고 뭐 인격이 훌륭해요 그래도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건 종교예요. 종교인은요 결정적인 그 순간에 회의, 갈등 생기는 거예요. 종교인의 특징은요 위기 만났을 때, 위기를 만나잖아요 사람들이. 그럼 어때요? 기도는 해. 근데 기도하면서 뭐예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대책 세우고 그래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간 게 아니잖아요. 다른 거 쫓아갔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문제가 왜 생겼는지 정답을 알지 못하니까 막 이것저것 막 다른 거 하죠. 여러분 좀 많이 아파봤어요? 진짜로 막 아파서 죽게 되면요 별거 다 먹어요 사람들. 내가 가만히 보면 뭐 암 걸렸다 그러면 뭐 좋다는 거 막 다 갖다 먹고 막 몸이 아프고 그러면 이것저것 막 갖다 먹어. 그래서 어쩌다 나 그러면 뭘 먹고 났는지 몰라. 하도 먹은 게 많아가지고. 그러다 보면 또 아프면 그러면 또 이것저것 막 먹어야 돼. 그 사람이 그렇게 그러니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사람이. 그리스도 모르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이 도마는 예수님 그 12제자 쪽에 포함되어서 예수님 따라다니고 뭐 진짜 기적도 체험하고 그 예수님 진짜 그 사랑도 많이 받고 그랬죠. 근데 의심이 생겨서 예수님 믿지 못하겠다. 가장 중요한 거 예수님 부활 못 믿겠다. 내가 손가락 넣어보기 전엔 못 믿겠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이요 다른 거는 정말로 잘 믿어. 다이아몬드 그런 거 잘 믿어. 그 아주 얼마나 많이 천지로 있는데 조금씩 꺼내니까 잘 믿어 그런 건.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잘 안 믿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인데 그걸 안 믿는 거야. 지난주에 우리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죠.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제대로 모르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복음 모르면요 다른 거 아무리 많이 알아도 복음의 능력 나타나지 않아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 자기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안 되더라니까. 복음 모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뭐 결심하고 결단하고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그 신앙을 흔들려고 하는 그 마귀 세력이 지금 판을 치고 있잖아요. 이 시대에 분명한 믿음을 여러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가 분명하지 않으면 문제 닥쳤을 때 흔들리게 되고요. 인본주의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문제에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거는 실제적인 믿음 속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요 틀림없이 대책 세우고 마귀의 통로를 제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모르면 문제가 생겼을 때 바르게 기도하고 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성령 인도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메시지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걸 못 붙잡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틀림없이 진짜 흔들림이 없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릴 이유가 없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는지, 성경이 정말 맞는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졌는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는지,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지, 정말로 기도하면요 응답이 되는가? 의심될 때 있죠. 근데 이 믿음의 근거가 감정이나 환경에 있을 때 그렇게 의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 믿음의 근거는요 감정이나 내 주관이나 뭐 환경, 이론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다는 감정, 그거는 별개 문제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근거가 감정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정은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죠. 감정의 근거를 두니까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감정의 근거를 둔 그 믿음의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신비주의입니다. 사실에 근거한 믿음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사실이에요. 뭐 전 세계 인구가 지금 한 70억 된다는데 70억 인구가 몽창 다 나와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래도 하나님은 계신 거거든요.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근거를 둔 믿음, 그게 사실인 믿음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의 저주를 꺾으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예수님이 단 1초도 떠나가지 않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의 사실. 여러분, 감정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러나 사단의 중요한 통로가 또 되는 것이 감정이란 말이죠. 어저께 제가 우리 집사람과 한바탕 했거든요. 왜? 감정 때문에. 감정이 확 나니까. 저희 집사람도 지금 스트레스가 있어서 감정이 나오니까 목소리가 높아지니까 또 나도 확 높아지더라고. 왜? 속았으니까. 우리는 순간적으로 이렇게 속는 거거든요. 참, 내 감정이나 주관적인 그런 체험이 성경의 그 객관적인 사실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믿는 거, 그게 사실적인 거고 그게 바른 믿음이다. 문제나 위기가 생겼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염려하고 대책을 세우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잠깐 이렇게 흔들리다가도 어떻게 돼요? 다시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성도들을 내가 이렇게 보면은요, 이렇게 문제 생겼을 때 막 힘들어하다가도 결국 이렇게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걸 봐요. 우리 특히 이제 렘넌트들이 이제 그래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흔들흔들 하다가도 위기 탁 만나보면 알아요. 이 우리 렘넌트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탁 그리스도가 그 아이들 속에 있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간섭하시고 또 자기 자신도 이렇게 성령인도 받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축복 중에 참된 축복은요, 뭐가 있어요? 만남의 축복이에요. 그리스도와의 만남, 그렇죠? 굉장히 좋잖아요. 이 만남의 축복을 몰라가지고 못된 사람이나 뭐 사기꾼 만나가지고 인생 망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도 진짜로 괜찮은 여자인데 이상한 남자 만나가지고 아주 고생을 많이 했어요. 아주 뭐, 근데 이게 여자한테는 또 인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여자 탁 오면 문 탁 열어주고, 예, 그렇습니까? 잘 왔습니까? 그럼 여자들이 막 평가하는 거예요. 여자들 그런 데 가면 안 돼요. 다이아몬드 탁 갖다 놓고 그리고 완전히 평가하고. 그 여자들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이 중심을 안 보고 겉에만 딱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자들이 막 가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만남이에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렘넌트들 웃으면 안 돼요. 여자 잘 만나야 돼요. 여자 노름쟁이 만나가지고 친정으로 보냈더니 친정집 시골에 가서 또 노름쟁이 만나서 또 노름하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나는 거죠. 진짜로 이 복음 가진 사람들은 진짜 영의 눈이 열려서 배우자도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이 만남이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만남이 하나님의 언약 스케줄 속으로 들어가야 그게 축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요, 내가 아무리 좋은 사람 만나려고 노력해도요, 그 만남 속에 사단이 역사를 해버리면 피를 나눈 형제보다도 더 가까이 지냈던 사람이 원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은요, 이제 앞으로 내가 할 건데, 사도행전은요, 특히 만남의 연속이거든요. 사도행전은요, 그 지역 살리고 민족 살리고 이 세계보고만 성령행전이잖아요.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만남이에요. 이 만남이 지역을 살리고 문화권을 바꾸고 로마를 정복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도 보면 빌립보고 네시가 만나잖아요. 시대적인 만남. 이 만남이 뭐 의도적으로 뭐 이렇게 계획되거나 뭐 상업적이거나 뭐 다른 계산을 그런 만남이 아니었어요. 성령께서 완전히 인도하신 그 가운데서 만난 그 상대, 완전히 시대를 살리는 그런 만남이 된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지난번에 전도하러 그저 유펜에 갔을 때 만난 그 만남.
그 만남을 통해서 지금 한 사람은 장로 되고 한 사람은 국제 변호사 되고 그랬잖아요. 한 친구는 아직도 못 만났어. 또 하나는 지금 그 한국의 교육 뭐 사무관이 됐나 그래요. 그 사람은. 한 친구는 아직은 못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도 지금 그 저기 뭐 사랑의 교회인가 거기 저기 내가 아는 목사님 그 교회에 나가요. 아직은 못 만났어요. 주창원이라고. 이제 내년에 가면 좀 한번 만나보려고 그래요. 지금 아나니아와 사울의 만남, 그게 세계복음에 기록할 만한 만남이거든요. 베드로와 고넬료와의 만남,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 여러분이요 앞으로 얼마든지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여러분들 만난 거 이런 만남 아니에요? 맞습니까? 아멘. 예, 참된 축복 중에 한 가지는 또 장소의 축복이다. 이 마가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한 500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380명은 어디로 가고 120명만 마가 다락방에 그 최고의 축복된 자리에 모인 거예요. 120명만 모여서 380명은 어디로 가고 그 마가 다락방에 최초로 그렇죠? 공식적으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거예요. 영원한 그 임마누엘이 시작되는 그 사건 속에 있던 사람들이 바로 사도행전의 증인들이죠. 죄와 사단, 멸망, 저주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나 종교생활 속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축복된 장소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그 참된 축복은요, 교회의 축복이에요. 지금 시대를 살리는 교회가 있고요. 또 너무 미지근해갖고 토해 버리겠다고 하신 그런 교회도 있어요. 누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이 운동을 막 열심히 했는데 땀 막 나고 막 덥죠. 그럴 때 미지근한 물을 한번 마셔보세요. 어떻겠어요, 맛이? 그게 토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의 축복을 받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요, 이 안디옥 교회가 되도록 언약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세계복음화의 언약 때문에 만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도마 보세요. 도마가 이런 중요한 만남과 장소의 축복을 잠깐 동안 상실했다는 거예요. 24절에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은 지상 최대의 사건이잖아요. 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는 그 자리에 도마가 빠진 거예요. 정말 중요한 자리, 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선포되는 그 자리, 너무 중요한 그 응답이 되어지고 그 현장에 그 진짜 사실들이 보여지는 그 중요한 자리에 꼭 빠지는 사람이 있어. 도마가 의심하게 된 거는요, 중요한 만남과 장소를, 그 장소의 축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중요한 자리에 빠지지 않으려고 막 애를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중심과 방향과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 사람은 나도 모르게 실수라고 해도 중요한 자리에 가서 앉아 있어요. 아까 그래서 뉴저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난주엔 빠지더니 오늘은 와 있네. 내가 중요한 자리에 와 있네. 내가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웃더라고요. 언약이 성취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으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또 목사님이 또 처음 오셨잖아. 사모님하고. 이 잘못된 믿음 보세요. 도마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요, 함께 있지 아니하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아니 예수님 그렇게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그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그래요. 아니 그 다른 그 제자들이 다 봤다고 그러는데도 자기는 내가 집어넣기 전에는, 내가 옆구리에다 손 집어넣기 전에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은혜 받는 자리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27절 보세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고 말씀하시죠. 아무리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께 충성을 해도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떡 먹는 거, 그쵸? 기적, 그거 보고 따라갔다면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실패밖에 할 수 없죠. 교회를 다녀도요, 막 무조건 맹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막 덮어놓고 막 믿어. 뭐 기복신앙식으로, 미신적으로 막 믿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스도 모르는 종교생활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바른 믿음이 뭐냐? 구원을 얻는 믿음. 그게 바른 믿음이에요. 열심히 경건하게 진실되게 믿어서는요 구원을 받지 못해요.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알고 믿어야 돼. 사실적으로 믿어야 돼. 무엇을 믿어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믿어야 돼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된다니까. 예수님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어요. 그분이 바로 여자의 후손 메시아로 오셨고 창세기 3장의 저주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그 사실, 그거를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고 시인하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 마음과 삶의 중심에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믿는 믿음이 바로 바른 믿음이다. 이론적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저는 이론적으로 이렇게 믿는 믿음 많이 봤어요. 이 인본주의 쓰고요 대책 세우는 거 그거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아서 그래요. 자꾸 염려하는 거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이 모자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요 광야 한가운데 길을 내셨어요. 사막 한가운데 샘물이 흐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불가능한 것도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를 사실적으로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능력이 믿어진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맡기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여러분 맡겼다는 거는요 맡겼다는 뜻으로 염려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염려한다는 거는 맡긴 것 같은데 사실은 맡기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죠. 우리의 믿음은요 허상이나 이론이나 관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상적이고 철학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실제적으로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허상이라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들에 의해서 보이는 것이 나타난 거거든요. 현상이. 이게 사람들이요 거의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것만 막 따라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그 배우는 그 뿌리는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실상을 보는 것이 믿음이다. 지금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도 보고 미래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뭐 당장 열매 볼 것이 아니라 뿌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좋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지 그거 봐야 되잖아요. 지금 뭐 당장 열매 맺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막 안다라고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죠.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평안이 찾아옵니다. 내가 무언가를 많이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종교예요. 그러면 부담이 찾아오죠. 힘들고 어렵죠. 참 복음이 내게 있다면, 그리고 참 복음을 내가 알면 평안함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 남들에게요 이 평안함이 보이는 거 그게 전도요. 그게 세계복음화요. 28절 보세요. 도마가 회복하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신앙 고백하는 것이 바른 믿음이다. 아멘. 신앙은 그리스도의 터전 위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 바르게 고백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시간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바른 믿음이 시작됩니다. 교회 30년 다녔어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몰랐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다른 분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여기 큰 교회 다니는 그 집사님을 봤어요. 그 집사님은 30년 동안 안수 집사 했던 분이에요. 30년간 안수 집사. 근데 그리스도 모르더라니까요. 나중에 그리스도 영접하고 너무 좋으니까 또 자기 교회 또 그 장로님들 또 한테 찾아가서 당신 이거 비디오 봐야 된다 그러고 당신 엉터리라 그러고 막 그래가지고 난리를 또 났었죠. 제발 그러지 말라 그러는데 이게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거든요. 막 너무 뜨겁다고 막 펄펄 뛰니까 그 장로님이 아무리 안수주사 30년씩 해도 자기가 그래도 장로인데 이게 왜 설친다고 좀 나쁘게 보잖아요.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 그게 바른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이렇게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걸 보고 가야 돼요. 막 가서 막 그냥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본문 31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 성경의 기록 목적이에요. 성경의 주제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에게 영생이 있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 그것이 성경의 기록 목적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주제가 뭐예요? 그리스도와 구원. 아멘. 이 누가복음 24장 27절에도요, 또 44절에도 구약의 주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성경은 다 누구에 대해서 썼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썼어요. 그리스도와 구원과 영생과 생명을 빼놓고 이 성경에서 윤리나 구제, 뭐 환경운동, 뭐 이렇게 해방신학, 뭐 민중신학 이런 거 막 끄집어낸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고쳐주기도 하시고 또 민중편에 서시기도 하시고 가난한 자 편에 서시기도 하시고 기적도 베푸시기도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의 주제를 모르면요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소원인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구원과 전도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도 바로 하나님의 소원인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소원은요 구원받은 우리가 또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힘써서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것이다. 전도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하나님의 그 우선순위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맞추면 성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시대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 의심 많은 시대에 흔들림 없이 실제적으로 응답받고 정말 산 증거가 일어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만남의 축복과 장소의 축복, 교회의 축복을 주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 도마가 예배에 실패하고 중요한 응답의 자리에 있는 것에 실패하고 예수님을 의심하고 믿음 없는 자의 책망을 들은 것을 기억합니다. 말씀 받는 일에 성공하게 하시고 아멘. 예배 드리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아멘.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에 우리 삶의 방향과 목적을 둘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 때문에 우리를 만나는 사람이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곳에 전도의 문이 열려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